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과 16절 쉬운 성경으로 오늘 나갑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에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에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어린이날, 그죠? 또 어버이날, 그리고 하면은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그래서 5월을 아마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석관 제1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 한 식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그 가족학계 쪽에 아주 유명한 존 드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 가정 쪽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 강점이 있지만 특히 건강한 가족은 문제점보다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 또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삶을 살아온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한번 옮겨놓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다 교회라는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모든 교회에 강점이 있지만 특히 건강한 교회는 문제점보다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 아멘. 오늘 건강한 가족 또 건강한 교회 이것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젊은 세대에게는 영적으로 부모된 이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인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보여줄 것인지, 또 반대로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녀된 이 젊은이들은 부모를 어떠한 모습으로 공경하고 섬길 것인지 대할 것인지,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 짧은 절 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을 아버지로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반부 쪽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격한 감정, 격노했다라고는 표현을 써도 좋아요. 분노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격노하고 분노하는 심정으로 책망한 그것은 적의 마음으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책망의 그 어조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죠. 사랑하기에 또한 훈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 사랑한다고 하는 저 말, 그리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요, 그 자녀된 이들의 잘못까지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준엄하고 권위적인 교훈과 훈계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믿음 안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훈계를 동시에 나타내려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요, 15절에 더 자세하게 바울의 아버지 된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바울로 인해 그들이 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바울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된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교훈할 수가 있어요.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영적으로 자녀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사실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여성의 이 산고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생명을 출산하기까지의 그 사랑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영적으로 한 생명, 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나도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들을 심하게 교훈하고 책망할 수가 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성도 여러분,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 교역자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사이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같기를 축복합니다. 기성세대와 오늘 이 젊은 다음 세대의 사이에 이런 친밀한 애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교회이고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다음 세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자라라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는 과감히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책망하는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아버지 된 바울이여 특별한 충고를 16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 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본받으라고 주장하는 그 본받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나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요, 실제로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나처럼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요, 맹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맹목적 신앙과 복종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사람의 본보기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에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서 그의 흠이 가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흠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우리 아이들이 봐요. 저 2층에 보면은요, 저 두 놈들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네 집 자식인지 지금 되게 궁금하죠? 왜 걱정돼요? 본인인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거 제 비밀이야. 하여간 여러분, 그런데요, 저놈들이요, 나중에 얘들 어쩔 거나 걱정하는 권사, 집사, 장로님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오늘 예수님이 그의 삶의 표준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표준이 된 삶이 되는 그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이에요.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를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본된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큰 숙제가 있잖아요. 저에게서도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 저를 볼 때는요, 아무리 봐도 백일섭 닮았네 하시지 말고, 우리 목사님 역시 예수님 닮았어. 할렐루야.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기 독일 가서 알았죠? UN 직원들하고도 영상으로 우리 목사한테 유명한 탤런트만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역자들, 사역자들은요, 그의 양떼같이 교인들을 지도해야만 해요.
단지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솔선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모습, 본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즉 사역자들은 본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실행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역자들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모된 이들과 자녀된 이들의 관계 속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부모된 이들은 단지 지적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솔선하여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기성세대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과 실천이 오늘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민이가 기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죠? 저보다 정말 99배는 잘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제가 특별히 시골이라 태어난 데가 잘한 것도, 저는 이 가정 이런 말보다 식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어쩜 그렇게 그 식구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를 잘 준비했는지. 옆에 분하고 봐봐요. 우린 식구요. 아멘. 네. 같이 먹는 식구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동시집 우산 속이라고 하는 그런 책 안에들은 시예요. 그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계된 그런 시예요. 문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 딱 2줄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